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네. 오늘 새생명 새생활 가정치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의 전도의 여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우리가 31절만 보는 것보다 어떤 응답이 왔으며 또 우리 지역에서 어떤 그 응답이 시작돼야 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 6절부터 10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좀 쭉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의 전도의 여정에 좀 새로운 시간표죠. 우리에게 좀 이런 새로운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16장 6절에도 보니까 성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7절에도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중이었겠죠. 아마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그 말은 밤에 바울이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니 뭘 봤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습니다. 환상을 보고 바울이 뭐냐? 즉각 움직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 부분에 굉장히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이렇게 바울은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저 사람들에게, 그렇죠? 우리가 이걸 인정하면 달라지죠. 바울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다고요? 인정했다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시대에 뭐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인정했다.
사실은 사도행전 16장의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사실 이 부분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이게 있으면 만남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그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듣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좀 이렇게 계속 몇 번을 들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서 이제 그 왜 집중이 필요하고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하냐, 24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게 될 때부터 복음하고 나하고 맞아지기 시작한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가 제일 어려운 일은 뭐냐, 복음과 내가 안 맞기 때문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특별히 그 서론 부분을요, 요새 계속 좀 듣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뭡니까?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이, 저는 그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사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면서 그리스도란 말을 많이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 근데 제가 요새 가만히 좀 뭘 느끼냐, 별로 솔직히 제가 생각해 볼 때 별로 관심 없고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왜 그랬을까? 이걸 잘 모르니까 그랬겠죠. 성령입니다. 저는 어릴 때 좀 어떻게 했냐, 뭐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방언 받으라, 성령 받으라, 뭐 그런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뭐 여러분 막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있잖아요. 파수대 딱 들고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뭐냐면 이 부분을 전혀 이상하게 가르치거든요. 그 사람들이에요. 저는 아주 놀랬던 게 뭐냐면, 그 처음에 이제 복음 듣고 이제 복음에 좀 충격을 받고 일산의 영광교회에서 이제 전도신학원 일산에서 할 때였는데, 그 하루는 이제 신학원을 하는데 하루 종일 하잖아요, 수업을. 그러니까 이제 좀 하루는 지루하더라고. 그래갖고 밥 먹고 그렇잖아요, 또 들어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땡땡이 친 거죠. 그러니까 전도신학원 땡땡이 치고 밑에 앉아갖고 이렇게 했는데 좋더라고. 그래갖고 공원에 앉아고 이러고 있는데 두 명이 저한테 다 걸어와요. 다 걸어오는데 분위기가 느낀가 책을 딱 보니까 증인들께서 저기 딱 오시더라고. 그래갖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날 사실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듣는데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정확히 얘기하더라고요. 죄와 사단과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교회 오래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들어봤고 다락방 훈련 가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 얘기를.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요, 정확히 얘기를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 뭐지? 그런데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뭐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대해서만 딱 빼요. 그걸 느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성경에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맞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한 게 있어요. 말세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성경표냐,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뭐를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물어볼게요. 왜 부어주실까요? 네? 왜 부어줄까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영의 부어주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삼위 일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안다는 건 뭐냐? 세 가지를 같이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뭐냐? 이 얘기만 계속 합니다. 그렇죠? 어떤 교회는 뭐냐? 이 얘기만 계속 합니다. 뭐 복음 얘기는 몰라요. 그냥 막 성령 받아야 된대요. 맞죠? 그럼요. 그런데 정확하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동시에 같이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뭘 느끼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무지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니까요, 전도하러 갈 때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 그랬어요. 전도를. 그럼 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이 일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했죠. 우리가 왜 힘이 없을까요? 그렇죠. 왜? 악령 충만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된 네피림 시대가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기고 살릴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걸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로 충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한 부분을 초대교회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충만을 받았냐? 중요한 단어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뭐였습니까? 오로지 뭘 시작했죠? 예,
애들 문제집처럼 이렇게 동글뱅이 해놓고 여기에 힘을 썼어요. 근데 보면 더 정확히 하면 뭐냐? 거기에 또 다단어가 또 나눠져요. 전혀, 오로지. 근데요,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우리가 이게 제일 안 되고 약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전도자 목사님 이렇게 뵙기도 하고 옆에서 일도 하고 이렇게 앞뒤를 이렇게 하면서 조금 잠깐이지만 너무 많이 느꼈던 게 뭐냐?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 신경을 안 써요. 그럼 너무 계속 얘기하면 별로 신경. 그리고 또 약간 특징이 뭐냐? 예를 들면 메시지 판설할 때 그건 안 하고 이제 본론 얘기만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어머니도 어떻게 신경 쓰냐? 쓴 것만 관심을 가지거든요. 근데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어떨 땐 보면요, 쓴 내용보다 앞뒤에 잠깐 툭툭툭 던지는 말이 훨씬 중요한 말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요, 바울의 전도서신과 사도행전을 봐도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알았습니다. 주로 약간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조금 신비주의가 있는 교회다 보니까 방언하고 계속 연결을 짓더라고요. 방언. 그래서 받았냐 안 받았냐, 되냐 안 되냐. 저 중고등학교 때 청소년 수련회 가면 연습했거든요. 선생님께서 방언이 안 나온다 그랬더니 연습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진짜 했어요. 사도신경을 빠르게 외우라 하더라고요. 막 하는데 뭐니까 이게 뭐냐, 사도신경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 막 입이 꼬이는 건지 뭔지 모르겠 성령이 임했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연습합니까? 그렇죠. 막 먹고 막 혼란한 상태, 그게 뭐 그러면 영이 옵니까? 와,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요, 전도가 안 되는, 전도를 모르는 교인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단어가 나오면 항상 이 얘기가 나옵니다. 방언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치유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이 뭐냐?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요, 내가 지역에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할 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가장 안 되고 안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저는 조금은 느꼈습니다. 뭐 선교 현장만이 아니라요. 제가 그런 걸 봤어요. 그 대학생 때, 청년 때 좀 관심 있고 기회가 돼서 무당을 전도하러 많이 가봤거든요. 저는 무당을 보면서 좀 그런 거 느꼈어요. 여러분, 무당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기도가 되어지는 무당이 있습니다. 돈 잘 법니다. 제가 보니까 용빨이 있는 무당이 있다니까요. 뭔가 되어져요. 근데 막 무당집에도 뭐 이상하고 추리해가지고 막 손님도 없고 그런 집이 있어요. 어떤 무당인지 압니까? 기도가 안 되어지는 무당입니다. 영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이 답을 얻은 초대교회가 뭘 했냐? 이거에 전혀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한번 이 부분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 뭘 여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이랬거든요. 이 인정이 여러분 모든 만남을 보게 되는 새로운 눈이 됩니다. 이 인정이 내가 왜 이 지역에 있을까? 내가 왜 임마누엘 일산교회에 있을까? 하나님이 왜 오늘 저 사람에게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그렇죠? 간단합니다. 이걸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그렇죠. 그 인정을 하면 돼요. 그때 이제 여러분 중요한 시작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좀 보면 뭐죠?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여러분 동네 이름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여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합니다. 참 바울이요 대단하죠. 13절에 보니까 뭘 찾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랬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야, 한번 보세요. 왜? 뭐 하려고요? 왜 기도하죠? 예? 왜 합니까? 인도받으려고요. 충만해지려고요. 그렇죠. 이걸 하려고 하니까 뭐죠? 이걸 찾게 돼 있잖아요. 그럼 보면은 어떻게 봅니까? 전도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가다 보니까 만남이 일어나죠. 그렇죠? 왜? 여러분 이걸 하려고 할 때 가장 뭐죠? 인도받는 영적 상태로 저와 여러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에 가장 편한 상태로 돼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기 굉장히 편해야 돼요. 그 교회에서도 제가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같이 일해보면 만나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뭐 얘기하려면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굉장히 편하고 쉬운 사람도 있어요. 쉽다는 말이 막 함부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뭐 속 얘기도 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누굴 만납니까? 두아디라 성에 있는 자세복감장 하나님을 섬기는 이걸 보면 뭐냐? 루디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랬으니까 그렇죠?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이게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야 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키죠. 여러분 우리가 뭐 아무리 얘기한다고 바뀝니까? 그렇죠? 우리가 막 설득한다고 이 사람이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돼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이 다 없는데 전도해야 되겠다.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왜? 내가 해야 되니까 내 수준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분명히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근데 정확히 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굉장한 일을 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그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 신기한 일을 합니다. 바울의 말을 딱 따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제자기 때문이죠. 그렇죠. 제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 일이 일어나니까 바로 뭡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그 사람만 구원 게 아니라 그 가정이 싹 다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그 집 자체가 뭐죠? 전도의 홈, 미션 홈이 딱 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딱 일어나고 나니까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16절에 또 보세요. 뭐예요? 우리가 뭐 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어요 또. 그렇죠? 이 만남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일어나냐는 거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비밀이 없다. 그럼 이거는 그냥 성경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가 이게 없다는 건 뭐냐? 그냥 바울이 그랬구나라고 지나가야 될 얘기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지역에 이게 안 일어나는 거죠. 안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아멘. 이 부분에 아무 우리가 관심이 없고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일어납니까? 루디아를 만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안 열어. 만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 열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 보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렇죠? 누굴 만납니까? 이제는 사명자라기보다는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뭐죠? 지역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죠. 그렇죠? 뭡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그렇죠? 분명히 여기 나와 있어요. 뭐죠? 성령의 반대말이죠. 귀신 들려 있는 여종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면서 그랬더니요, 참 이상해요. 뭐 바울이 별말 했습니까?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뭐냐, 바울을 막 따라와요.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정확히 압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랬거든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귀신이.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니까 막 이거 하루 뭐 잠깐도 아니고 계속 하는 거예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바울이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굉장히 바울에게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중요한 시간표에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뭔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설명할 수 없는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19절에 여종의 주인이 쉽게 하면 이렇게 뭐가 연관돼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끌고 갔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그렇죠? 진짜 중요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렇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여기까지 한번 보면 뭐합니까? 아니 기껏 복음 전했더니 재수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기껏 복음 전해서 막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는데 뭐냐 막 환란이 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뭐죠? 또 다른 제자를 만나는 길이에요. 참 재밌어요. 보면 또 다른 제자를 만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서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랬어요. 분명히 아마 바울과 실라는 이걸 계속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지만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또 나오죠. 바울과 실라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 듣고 있어요?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은데,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가장 흑암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쫙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이 없으면 이걸 다 놓칩니다. 그렇죠? 분명히 사건이에요. 그렇죠? 아니, 옥에 갇혔고 힘들어 죽겠는데 지진까지 났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성에 나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안 도망갔다 이거예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그렇죠. 이 질문이 신기해요. 그렇죠. 이럴 수 있어요. 야, 너네가 뭔데 이런 걸 일으키냐?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냐?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간수장이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그럼 뭐죠?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나오는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요, 여러분 32절 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간수만 영접을 한 게 아니고 루디와 그 집, 간수와 그 집이요 싹 다 구원받아 버렸어요. 그렇죠. 한 명이 영접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바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 그 사람들 놓으라 하니,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변론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40절에 보니까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렇죠? 쉽게 하면 뭐죠? 그 지역에 전도의 망대가 딱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미 뭐죠? 그 잠깐 짧은 시간에 제자들이 딱, 형제들이 딱 세워졌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 현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 생에 이게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교인 중에 한 번도 못 보고 죽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다 뭐냐? 그냥 교회 다니다가 인생 마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을까요? 여러분 사실요, 일산에도 보면요 좋은 교회 많습니다. 그렇죠? 막 시설도 잘 돼 있고 막 어마어마하게 좋은 교회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있을까요? 왜?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생을 놓고
이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은 그럴 때 없습니까? 저는 어쩌다가 막 이런저런 막 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어쩔 땐 좀 눈물 날 때 있어요. 왜? 내가 이런 걸 하다 이렇게 살다 내가 죽어야 되나? 싫은 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힘들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위해서 살다가 죽냐?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여러분 뭡니까? 그냥 사도행전 10장 31절 가정치유라는 말도 있지만 뭡니까? 이 속에서 이 메시지가 나온 거죠. 그렇죠?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일이 일어나길 기도해요. 그렇죠? 그리고요, 내 생을 살면서 이걸 봐야 되고 이걸 이 응답을 받을까요? 그렇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뭘 전하냐?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역사하셔야 되냐? 그럼 보세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지역을 복음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계속 빠지지 않고 나와요. 이 단어가.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정에 일어나는 갈등이 있다. 그랬어요. 행복한 가정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해결하기 힘든 갈등이 가정에 있을 수 있답니다. 왜? 많은 게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라난 배경도 좀 틀리고요. 보니까 참 뭐죠?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요, 뭐도 틀립니까?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결혼해갖고 처음 이제 근데 이제 집사람이 이제 뭔가 뭐 된장찌개를 끓여왔더라고요. 맛있잖아요. 한 숟갈 먹고요, 제가 저도 모르게 화가 확 났어요. 왜냐냐? 청양고추를 때려 부었더라고요. 네. 왜? 매운 걸 좋아해요. 전 매운 걸 먹으면 약간 이렇게 가거든요. 자기 취향에 맞춰서 청양고추를 막 확 넣었더라고요. 그렇게 틀려요. 먹는 거 하나도 틀리고요. 맞죠? 다 틀려요. 그리고 뭐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뭐 이렇게 다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뭡니까? 그리고 뭡니까? 배움도 다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게 뭐가 되죠?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문제란 건 뭐냐? 사단이 에베소 사단이 나왔지만 이 틈을 본다는 거죠. 그렇죠?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그렇죠? 영적인 문제인 줄을 알고 뭘 해야 되냐? 믿음으로 치유해야 된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가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간단히 불신자의 영적인 상태 속에서 오게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죠?
믿음으로 치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알고 치유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세 번째로 보니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쉽게 하면 뭐냐, 빨리 안 된단 말이죠. 뭐. 그리고요, 또 사실은 안 고쳐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저는요, 예를 들면 그런 거 하나 느꼈어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안돼 이렇게 후대가 없어요. 한 10년 정도. 그렇고요, 막 그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제가 몇 가지 이제 부딪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몇 가지 단계가 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뭐랄까 이렇게 인정이 잘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좀 있으면 태어나겠지, 좀 있으면 태어나겠지 이런 생각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니까 어느 정도냐 포기 단계가 와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완전. 하여튼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한 10여 년을 겪는데 몇 가지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저도요. 첫 번째 뭘 느꼈냐,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게요, 내가 예를 들자면 그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많다 그럼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또 그 문제를 그분들이 같이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 근데 사실 뭐냐, 아무리 뭐 메시지가 주고 누가 잘해도 그 사람하고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요,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저는 후대가 없고 기도하는데 후대가 태어나지 않는 많은 가정들이 보이더라고. 그 신기한 건 뭐냐,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두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시간들 겪으면서 뭘 보게 됐냐, 하나가 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제가 그걸 인정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틀린 거예요. 사실은 모든 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죠? 전 그랬어요. 저는 예를 들자면 당연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당연히 주어지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로 제가 그 문제를 겪으면서 뭐 저한테 제일 절실하게 와닿는 게, 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뭐냐, 뭐 아브라함의 그 막 성경 구절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간절히 와닿더라고요. 한나의 기도, 여러분 남다르게 보입니다. 그때부터. 그거 막 앉아가지고요, 막 그 성경 몇 번씩 막 줄줄줄 읽기도 하고요.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어느 날, 왜 이 모든 불신자 또 거의 대부분 있는데 왜 나는 없냐, 이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뭔가요, 저한테 메시지가 몇 가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부가 포럼하는 게. 집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러더라고. 그 결혼식 때 그 주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서 뭐냐,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렘넌트를 살릴 렘넌트를 달라고 기도했대요. 이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니까. 그래서 근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왜 중요하냐? 그 메시지가 저한테 탁 이렇게 부딪히더라고요. 렘넌트를 살릴 렘넌트. 그게 저한테 이렇게 딱 첫 번째로 부딪힌 메시지였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게 마음에 담겨 있는데 한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는데 수요 예배 때, 뭐 유목사님이 하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황상배 목사님이 수요일 날 예배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렘넌트 살릴 렘넌트가 누군지가 딱 잡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렇죠?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가 사무엘이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이렇게 뭐랄까요,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있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저는 태명을 먼저 줬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그 해 연도에 목사님 뭐 말씀하셨냐? 일심, 전심, 지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와서 집사람한테, 애도 없는데 우리 아이 태명은 일심이 이루신다. 혹시 둘째까지 주면 전심이다. 혹시 만약 다둥이면은 지속이다. 그게 제가 뭘 느꼈냐? 메시지가 믿어지는 게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되면 믿으려고 그랬거든요. 저는 복음을 잘 모르고 말씀 모를 때는 되면 믿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들으면서 뭐라 했냐? 말씀이 믿어지는 게 시간표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유럽 캠프 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비행기 타려고 가는데 이렇게 집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우리 큰애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전 사실 그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 많은 거를 이렇게 뭐랄까 생각해보고, 더 좋은 게 뭐냐, 그걸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축복들을 많이 찾게 돼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결혼하고 내가 바로 아이가 생겼다, 분명히 저는 아이들을, 후대를 위해서 기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든 그 후대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왜? 우리는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뭡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호세아는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시대의 선지자 호세아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죠? 다윗 왕과 사울 왕의 딸들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이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다윗을.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형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게 요셉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이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기도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과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딱 제일 신기한 게 말이 딱 없었어요. 원래 요셉이 말이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뭡니까? 형들 고자질하고 이렇게 이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요셉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죠. 기도가 뭔지를 배우기 시작한 거죠. 요셉에게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겼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요. 어떻게 보면 형들 때문에 이 축복을 붙잡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럼 축복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안 팔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죠. 안 팔았으면 큰일 나는 거죠. 형들이 팔았길 망정이지 주의 은혜로. 맞죠? 요셉이 안 팔았으면 애고를 어떻게 갑니까? 아빠랑 잘 놀고 있었을 텐데.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가 고발한 게 천만다행이죠. 안 그랬으면 뭐합니까? 노예 총무로 그냥, 그렇죠. 예, 잘 그 보디발하고 짝짝짝 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 왕에게 세우려고 길을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를 이해하면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의 문제들을 통해서 시대를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 문제, 영적 문제를 알고 희생하면 큰 증인의 집이 된다.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계속 좀 도전하고 듣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아직까지 이게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냐, 기도하는 게 가장 행복해져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여러분 지속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힘입니다. 약간 다른 얘기지만 제가 어제 그 뭐죠? 그 영어를 이렇게 잘 가르치는 되게 유명한 유튜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영어 공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서 이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오랫동안 이렇게 저렇게 영어를 하는데 아무래도 안 되더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뭘 찾아냈냐? 자기가 영어를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고 좋은 거를 이렇게 찾아서 계속 그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게 되는 만큼 우리는 날마다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 뭐냐면 여러분 막 깡다기로 막 매일 정식기도 하지 그러면 힘들거든요. 근데 목사님도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 보니까 행복하면 계속 할 수 있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 복음이 굉장히 행복한 거라는 게 딱 들어가야 돼요. 복음을 뭐냐, 너무 지루하다, 힘들다, 막 하나님 믿는 게 이러면요, 애들은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져 버립니다. 이런 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정빈이 이렇게 가끔씩 공부 가르치는데 어쩌다 힘들 때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요, 뭐 영어 학원을 제가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가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바로 차를 돌렸어요. 안 갔어요. 약간 자기도 놀래더라고요. 진짜 안 갈 줄은 몰랐겠지.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길래 하루는 그냥 안 갔어요. 가지 마 그랬어요. 왜? 네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야. 막 이거 죽어도 해야 돼.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안 재밌어요. 여러분이 기도가 재밌어야 계속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집중이 되더라고요. 한번 이건 또 나중에 좀 한번 기회가 되면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느 날 메시지를 어떻게 재밌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찾아내게 됐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너무 메시지가 잘 들어와요, 저한테.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요,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제가 아무리 뭐 영상을 보고 유목사님 이렇게 메시지 보고 그래도 그렇게 안 들어요. 근데 제가 하는 나름대로의 저는 저의 방법을 찾았거든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지면 어떻게 되냐?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뭐죠? 그럼 힘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 기도해야지. 알죠? 그렇죠. 여러분 중에 막 나는 목사님 너 절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못 찾으면 힘들어요.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잘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억지로 막 하려고 하면요 절대요 날마다가 안 돼요. 저도 예를 들자면요 생각해보세요. 전들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어릴 때부터 자라고 맨날 들은 게 기도고 기도운동 하고 맞죠? 뭐 집회도 가고 뭐 주여 하고 뭐 울고불고다 하거든요. 하는데 저는 솔직히 뭐가 잘 안 찾아졌냐면 어떻게 보면 뭐냐? 기도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뭐냐? 며칠 하면 또 안 되고 하루 막 결단하고 하면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건과 중요한 시간을 통해서 제게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좀 다른 건 뭐냐? 날마다가 돼요. 저는요,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냐, 저는 분명히 제 정시 기도가 계속 날마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냐,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되니까요, 신기한 게 뭐냐, 이런 단어들이 저한테 막 어느 날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게 왜 전도자가 계속 저 얘기를 했냐? 왜 바울이 오늘도 한번 보세요. 만남마다 계속 똑같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울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전도 운동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그럼 좀 아쉬운 건 뭐냐? 내가 너무 늦게 찾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 아, 아이들한테는 빨리 가르쳐야 되겠구나. 랩런트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이렇게 해라가 아니죠. 그 사람한테 맞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나는 이렇게 하니까 따라해라 이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가장 맞는 기도의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그래야 이걸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오늘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는 좀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나의 기도의 방법이 우리에게 찾아질 수 있도록 우리 개인에게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에 일어나는 날마다의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